오늘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사실 특별한 날이라고 표현할까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우리가 지나왔던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과 또 행사는 하지 못했지만 이 날만 되면 참 특별하게 지나기도 하지요. 코로나였지만 저희 교회도 리마인드 크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하루에 1시간씩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는 예배도 드렸지요. 그게 조금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1시간의 삶, 예수의 십자가, 그 길을 걸어졌던 주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묵상했던 그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는 오늘은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행사로 지나갈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심이요 어쩌면 절대적인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나에게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요 6장에 사실 처음 등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스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7장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가야 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좀 어렵고요. 간략하게 조금의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요.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의 기도 속에서 결국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 떠나지 않는 놀라운 충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큰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 예수가 누구인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외치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런 일들이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을 확인하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남자만 3,000명, 5,000명 이렇게 돌아오니까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역사 속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아직 조직적인 부분은 하나도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만 그 모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너무나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유대, 팔레스타인이 토착민, 팔레스타인 땅의 토착민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그 문화와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외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좀 누락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항의하게 되자 결국에는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 우리 사도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너무 벅차다. 그러니까 7명을 따로 세우자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도 외에 어떤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집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어쨌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집사라고 나와 있죠. 7 집사를 세우는데요. 성령과 믿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7명 세웁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성경이 그 7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 뒤에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은 믿음과 은혜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회당에서 말씀도 나누고 가르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 회당을 찾아온 사람들 간에 논쟁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이 요점이 과연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들 속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요, 참 이상한 게 스데반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말로 안 되니까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서요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우죠. 결국에는 스데반이 산에 들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관인 곳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 거죠. 근데 가벼운 재판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그 죄목을 씻을 수가 없다면 이 스데반은 죽게 되는 아주 큰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에 들리는 굉장한 힘을 가진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곳 가운데 서서 그때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스데반에게 최후의 변론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우리는 54절부터 읽었지만요,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길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그 의장, 대제사장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을 그 공회의 사람들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죠.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표정으로 결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은 자신의 말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지금 스데반이 어떠한 죄목을 씌워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씌운 죄목은 뭐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 그 중에 2가지가 딱 걸리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전을 예수가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얘기를 스데반이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건물 이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곧 하나님, 여기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어떤 것, 이런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난 거죠. 근데 성전이 헐린다라고 하는 스데반의 말과 2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 2가지로 시비를 건 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신의 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율법을 지킨 의이거든요. 이 2가지 때문에 결국에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로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이 설교를 쭉 이어가면서 사실 우리가 그냥 읽어가며 무슨 말인가, 구약의 역사를 지금 재조명하는 것인가 정도로만 읽어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성전에 대한 얘기를 스데반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에서 몇 구절만 저희가 좀 확인하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능하시면 7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신성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났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메소포타미아는 쉽게 말하면 이방 땅입니다. 나중에는 바벨탑이 세워진 그런 곳이 되죠. 하나님과의 사실 그 신성한 관계에서는 의미가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9절을 보시면요, 7장 9절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애굽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지요. 그러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들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셨느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천사는 3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를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정말 그 초라한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꺼내면서 결국에 스데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부인하고 깨뜨려지기 싫어했던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 여기는 신성한 곳이야 라고 했던 그곳을 향해서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확대해서요, 스데반은 이 성전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사람,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아무리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건물에 갇혀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구약의 한 선지자를 예로 드는데 이사야를 예로 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탑 선지자라고 할까요? 엘리야와 이사야가 있지만 이사야는 그들에게 참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는 구절이 46절부터 보시면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 49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것은 누가 한 말이라고요?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가 했던 말을 지금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믿고 있는 이사야도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가둬지는 하나님이 아님을 이미 증언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상징인 이 성전,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장소인 이 성전에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곳에 나타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소유한 자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를 너희 마음에 주로 모시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가시적인 신을 붙잡고 있었죠.
끊임없이 스데반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스데반은요, 사실 그의 이름이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가를 잘 압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거짓과 위선과 자신의 오만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율법,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율법, 네, 알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 우리의 의가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의를 이룬다고 하지만 수많은 백성들을 농락하고 거짓으로 우리가 위장한 것 알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는 의가 없고요. 그 율법의 완성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았지만 자신의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잔이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스데반은 그의 삶의 기록을 보면 단 한 보도,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입니다. 조금은 양보하고 한보 후퇴하면서 다시금 어떻게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설명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왜 이렇게 치닫는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단 한 걸음도 돌아서지 않고 꿋꿋이 예수를 그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던 성경과 율법을 설명하면서까지 증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저는 성도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럼 성도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참 많이 흔하게 성도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을 인정하지요. 그러면 성도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내가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거룩한 무리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아무리 삶을 돌아봐도, 아무리 내 삶을 뒤져봐도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꺼내놓을 나의 정당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뼛속까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 똑같았어요. 성전, 율법. 성전 안에서만 예배해야 한다. 성전으로 가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 언제 회심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어쩌면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떠날 수 없었던 그 삶에 이끄는 방향성, 그것이 두 가지였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았던 성전, 율법, 그것으로 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오히려 그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가식적이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가면을 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척, 잘 살아가는 척, 굉장히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갔던 위선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존재를 만나고 이제는 위선의 모든 가면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벗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더욱더 그 예수의 의가 나에게 입혀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성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신성한 교회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죄인이었던, 아무리 발버둥 쳐서 거룩한 곳에 드나드는 예배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칭호를 얻어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씻어내시고 너는 의로운 자야, 이제 거룩한 무리야 라고 선언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그 경험한 은혜 속에 스데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도죠. 그러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도 성도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드나든다고 많은 신앙의 연수가 쌓였다고 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많은 활동과 많은 일들을 해나가지만 나는 뼛속 깊이 죄인이며 이 죄인을 의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왜인진 모르지만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셔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아는 자만이 저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시간들 속에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고백이 있다라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고백하는, 내 정체성이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 이런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의 삶에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스데반은요, 마지막 이 최후 변론과 함께 사람들이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 55절을 보면 어쨌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를 보잖아요. 그 예수를 보는데요, 왜 보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스데반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또 환상을 보았겠구나, 아주 신령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의 직전에 확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했구나,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마지막에 본 스데반의 환상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은사적으로 환상이 열려서 그 순간에 기가 막힌 하늘의 영광을 본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껏 예수를 믿은 뒤에 살아온 놓치지 않는 시선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어쩌면 단 한순간도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일들 속에 나는 싸워도 괜찮아, 난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혈기로 유대인들에게 달려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늘 바라보고 예수에 대한 시선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그가 보았던 환상이 어쩌면 그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나타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를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영광을 빼앗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삶을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많이 행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민간에 사람들 속에 활동할 때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한순간도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면서 주님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흡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지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사주의로 많이 치우쳐가는 경향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그 신령함을 내가 얻어내면서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경우가 때로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분이 아니라 스데반은 단 한 번도 예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한 적이 없습니다. 끝없이 스데반에게 붙는 수식어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권능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 어느 한순간도 예수가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왜 우리의 경건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정말 우리는 직면하여서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 많은 권능, 그런 은사가 나타났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놀라운 권능,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주목했죠. 정말 이 사람 누구야? 어떻게 저런 권능과 능력이 있지? 라고 집중했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한 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하면서 어느 한 순간도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고 예수께로 돌렸습니다. 잘 아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러나 그는 끝없이 자신을 향하여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워낙 글을 많이 썼던 사람인지라, 워낙 많은 말들을 했던 사람인지라 좀 더 그럴듯한 표현을 찾아내서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그런 문구를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죠. 성령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끝없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그러므로 나에게 왔던 이 의는 어느 한 순간에도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전혀 없음을,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체험들과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예수를 깨달은 지식과 믿음의 증언들이 그 어떤 한 가닥도 내 안에서, 내 지식 안에서 나올 수 없음을, 오히려 나의 지식과 나의 마음에서 나온다면 그 복음이 희석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처절히 깨닫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오직 내 안에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무언가 신령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은사가 있지요, 환상을 볼 수 있지요, 방언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 자체에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걸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우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 어느 한 결에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기도하고 날마다 엎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뼛속 깊이 나는 죄인인데 어찌하여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 3시간 5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엎드리기에 내 기도 시간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능을 받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추호라도, 그래서 조금의 일말의 한 가닥 희망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내가 주님 위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눈물로 내가 걸어왔잖아요. 세상 등지고 살아왔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예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저 그분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그 성전된 은혜를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삶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찹니다. 스데반은 참 독특합니다. 어찌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 수없는 논쟁, 70명의 공의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정말 많은 권력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자들, 그 사람들이 70명. 근데 그 앞에서도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아니까 너희는 이미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우월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눈이 멀어서 성전과 모세 율법과 수많은 우리의 의로 가득 차서 그 예수를 볼 수 없는, 인정하면 되는데 그 인정하는 게 싫어서 끝끝내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말쟁이라서 말이 지지 않고 난 너희를 다 이길 수 있어, 난 논리적으로 나는 다 설명할 수 있어, 어디 덤벼봐 라고 하는 변증하게 기가 막힌 사람이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같은 동족을 향한 그 눈물. 나도 저런 자였는데, 나도 눈먼 자였는데, 나도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부디 그들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처절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일 때도 스데반은 마지막에,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죠. 그러기에 그의 스데반의 마음에는 영혼을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눈물이 가득 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건대요,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들면서 우리 안에 사라진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라진 것 중에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내 신앙 챙기기도 힘들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느라 정말 내 신앙 돌보기도 어렵고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는, 교회를 향한 아우성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건 시기에 맞지 않아. 조금 지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전도를 해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조금 쉬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특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선명하게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쉬지 않는 움직임, 그 사랑, 그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의 가슴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 삶이 어려워서요, 이 삶을 일으키느라 내가 다른 정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죄송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제 마음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참 많이 고백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일을 살 보장이 없다라는 말과도 같죠. 우리가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일이 있으면 당연하게 좋은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질병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도합시다, 코로나 시기에 나가 전도해야죠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우리 가슴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눈물에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예수를 만난 영광, 그 기쁨, 그 만족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게 없으니 세상에 많이 묶여서 세상의 돈과 권력 가지지 않으면 내 삶을 지킬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서 끝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눈물들, 그 아이들에 대한 눈물들, 처절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한 눈물들, 그 눈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다시 한번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져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애 같아서, 하나님 내가 뭘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다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슴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잔다라고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왜 특별히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가 보았던 그 환상과 함께 정말 스데반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닌가, 정말 스데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음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는 이 땅을 걸어가지요,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그 예수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오시는 날,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을 진짜 확신하십니까? 어느덧 우리 안에 일상을 살아내면서 희미해져 버린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이 막연한 어떠한 날에 임하긴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치부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성도의 삶 중심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중심에는 그 천국 소망이 확실하며 그 천국 소망을 향하여 이 땅을 주님 원하시는 삶대로 걸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어서 그의 삶의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치열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된 자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시면서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그 어떤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결코 잊지 마시고 다시금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며 영원한 소망 가지고 이 땅을 꿋꿋이 걸어가는 그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며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